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계속해서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역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 두 가지 어떤 테마,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또 인간의 그 끊임없는 그 저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보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셔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제 가기 전에 먼저 그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아주 깊이 실망할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를 받아서 그 복음의 그 열매를 맺고 또 수확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을 기경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뿌려도 사실은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그 씨앗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도시, 이 사건이 일어나는 두 도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물론 1절에 보게 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살짝 다녀갔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를 일어난 그 사건들을 우리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케도니아의 지방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그리스 반도에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지방이 이제 마케도니아인데,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아버지 되는 그 필립 왕이 이제 나라를 더 이제 부강하게 이제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 나가고 그 아들 되었던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근원지가 되었던 곳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마케도니아 그 지방, 그리고 거기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방 수도였기 때문이죠. 그 스테이트 캐피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이제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를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회당에서 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제 습관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어떤 전략적으로 의도한 것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관례였습니까? 보게 되면은 작은 도시보다 사실은 큰 도시를 선택을 해서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방의 그 도시에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주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은 나중에 후에 생겨난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예배의 그 신앙의 하나의 전통이 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방인도 사랑하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보게 되면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가을과 신라를 따르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헬라인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입니까? 경건한 헬라 이방인이었고, 또 그 가운데 귀부인이다. 이 귀부인은 헬라의 그 귀부인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왜 거기에 있었을까? 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 그 메디테리언 그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어서 그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사실 통일되어 있는 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로마의 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들, 뭔가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에 대해서 비록 소수인들의 민들의 종교였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등 종교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할 때에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그 종교가 굉장히 도덕적이냐, 남을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교를 어쩌면 다른 종교나 신앙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고귀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의 정치를 따랐지만은, 아시지만은 그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죠? 그리고 헬라 문화 가운데서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근데 뭐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사실은 파생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그리스의 신들 그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게 봤을 때에 야, 이거 신들이 어떤 때는 인간보다도 어떤 때는 못할 때가 있구나.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의 신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미톨로지, 신화로서 사실은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그들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 신의 이름으로 신전도 짓고 거기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생각이 있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깊은 의미를 따지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헬라 철학에 있어서 뭔가 배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들에 대해서 크게 존경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이 공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그 아덴에 대한 전도가 언제 나오냐고요? 오늘 이 말씀 후에 다음 주에 이 아덴에 대한 전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거, 또 헬라, 그 당시 헬라는 굉장히 또 이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진선미를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를 이제 추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소수이긴 했지만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그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수사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진리들을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많이 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카테고리로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자기가 어떤 진리, 진선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궤변 철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이 뭐 아주 깊은 철학도 있고 또한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였던 유대교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유일신이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한 이 사회에 큰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깊은 생각이 있는 헬라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번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기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부인이었을까? 기부인들이 사실은 철학을 배울 때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보면 이 10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를 만납니다.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넬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나타난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는 그 기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듣습니다. 자, 듣는데 오늘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이 돼요.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과 더 깊은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한 헬라의 어떤 진선미를 정말 진실로 추구하는 그 기부인들에게 있어서 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사랑을 전할 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대해서 참 원망도 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한번 떠나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떠날 수 없었던, 그래도 머물렀었던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신이 있다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룰링하고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정말 우주의 미진 같은 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신이 정말 참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당시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붙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진선미를 추구하고 높은 도덕성과 또한 깊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사모했었던 그 헬라 사람들에게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정한 신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다가온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 정말 감동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저는 열어놓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반응을 보게 되면은요, 5절입니다. 5절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것이요, 이게 남녀노소 막론하고 시기 질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함으로 생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죠. 하나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고요. 또한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정말 selfish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변환되게 됩니다. 진리가 맞든 옳든 그러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의 판단으로만 쓰게 됩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한 죄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가장 생각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법정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 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하게 되면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의 그만큼 어떤 성숙과 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려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안 좋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아주 깨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의 소동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폭을 부르는 거예요, 조폭을. 가만히 한국에 이게 보게 되면은 막 절간에서 막 싸울 때 막 조폭들이 와가지고는 막 몽둥이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 절간뿐만이 아니고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분쟁이 생기면 막 이 깍두기 아저씨들 어깨들 데려와가지고 그 막 싸우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신문에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이민교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떤 때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 소동에서 야손의 집에, 야손은 그 당시에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야손이 그때 공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야손과 몇 형제들을 이제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못 잡으니까. 가서 읍장들에 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소리를 지르냐면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대요. 빌립보성에서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 그 불쌍한 그 여종을 귀신 들려있는 여종을 거기서 풀어주었는데, 아니, 그 주인들이 자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니까 막 바울과 실라를 끌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풍속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풍기문란죄, 그죠? 사회내란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셀폰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통화했나?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가지는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거리인데 불구하고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가이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무슨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그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당신 이렇게 예수님 낳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뭐가 아니라고요? 충신이 아닙니다. 이 자는 지금 내란죄,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역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도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 저런 것도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저렇게 유대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서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화풀이를 못해서, 그러나 보석금을 받고 이제 놓아주게 되고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그 올림푸스 중턱에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곳은 목적한 바가 있어서 아마 간 것이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쪽으로 옮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시 스쳤다가 가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시들은 사실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의 관습대로 베레아도 지나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는 이제 모든 소동들이, 그 주위의 소동들이 좀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은 그 피신하기 위한, 좀 시간을 기다리기 위한 생각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죠. 베레아에 갔더니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너그러워서. 자,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 너그러워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꽤 하신 분들은 이 신사적이어서라고 하는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셀그룹 같은 거 이제 그 소그룹 이름 지을 때에 남성들은 베레아의 신사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여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베레아의 숙녀 이렇게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베레아가 사실은 유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 사람들이 이미 사실은 누가 그 마음을 만져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복음이 오면 그냥 readily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중요한 자세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open minded예요. open minded.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딱딱하게
해서 굳어져 가지고는 그냥 확 닫혀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돌박작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열려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목말라 하는 마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라 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정말 굶주려서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에요. 모든 센스가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나흘인가 이제 토론토에 있을 때 한번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한 나흘을 딱 굶다 보니까요, 우와, 제 친구가 한 여기서 저 정도예요. 저 정도인데 사탕을 빨고 있는데 그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대단하구나. 간절한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thirst하면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아요.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 맞는가 틀린가, 이게 아니에요. 아,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까? 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되씹어서 그 해석 이후엔 내가 가진 그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regurgitation이라고 그러죠. 되새김질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많은 여러 도시마다 이런 사람들을 이미 어떻게 해요? 심어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퉁 하고 튕겨나오면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신발 툭툭툭 틀듯이 마음을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그걸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지독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한번 좀 충돌할 필요도 있을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한번 그냥 싸우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편 들어주실 것 같은 기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결코 또 이방인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유, 옛적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걔네들이 나보다 낫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유대 땅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그냥 질주를 하면서 그냥 그 성당, 여러분 투하는 그 서 보게 되면 거기서 김에 뭐 스페인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텔레비 보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런 막 성남 소처럼 그냥 다메섹까지 막 뛰어가는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지 하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수긍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길 어디로 떠납니까? 아덴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면서 주신 소명을 충성되게 다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의 역사, 반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삶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며 시기 질투하면서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거듭할 거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목도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